1999년 8월 23일 날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청문회는 온 로비 사건이라고 아주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던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 그 부인 이영자 씨가 남편을 구명하겠다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그 통일부 장관의 부인이죠. 배정숙 씨를 통해서, 이게 복잡해요.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한테 그런 옷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1,380만 원짜리 호피무늬 반코트를 건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줬다, 나는 못 받았다, 또 중간에서 이거를 건넸다 안 건넸다 3자 대면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 준 적 없다, 줬다, 받은 적 없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 기억날 거예요. 이 온로비 사건. 여기서 그 유명한 두 마디가 떴는데, 하나는 앙드레 김의 이름이 김봉석이다 그래가지고 막 웃었어요. 또 하나는 이 여자분들이, 이 세 분이 다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교회 권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줬다, 내가 교회 권사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받은 적 없다, 나도 교회 권사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난 전달했다. 세 분 다 권사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셋 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은 있었는데 이분의 삶들이 그 권사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본질과 비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7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파송해서 예수란 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온 거예요. 시비 걸고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려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유전, 즉 전통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손을 씻어야 밥을 먹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는 거예요. 정결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정결의식은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거든요. 2000년 전에 위생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7장 5절에 있어요. 7장 5절에 다시 보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오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았는데 그걸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부정하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으니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라는 이 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손을 씻는 건 위생상의 문제인데 이걸 영혼의 문제로다가 끌고 들어간 거예요. 손을 씻고 먹지 않았으니, 손을 씻지 않고 먹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손을 씻는 건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부정한 건 아닌데 이 사람들 거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구별해 주시죠. 7장 6절을 보실까요? 7장 6절 하반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시면서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이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0절 말씀부터 나오는 고르반 제도 같은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고르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란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는데 부모를 공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불효자인 거죠. 그럼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고르반 했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 사람이 손을 못 대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드린 물건입니다라고 하면 부모도 거기에 대해 손을 안 대요. 그래 놓고 그렇게 드린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만 찾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권사입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줬다 안 줬다 보냈다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거든요.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도 사라지고 그저 행위로다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잘 지켰는데 너는 못 지켰잖아. 이런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안 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에서 보면 거의 목사님감이고 장로님감이죠. 완전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요. 날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철저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완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주장하느냐 하면 나의 잘남과 너의 못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라고 하고 있고 너는 못났다고 한 타인을 멸시하고 있더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러시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한 사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부터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뜻은 이방 여자예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삶의 형식도 엉터리예요. 이 여자분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강렬한 모성만 가득해요. 내 딸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여자의 삶을 보니까 엉터리 삶이에요. 딸이 귀신 들릴 정도로 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게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여자분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쓰면. 삶이 엉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그런데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본질은 내가 개 취급을 당하냐 안 당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딸이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자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어요. 나 개 같은 삶을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되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개 같은 삶을 살고서 어떻게 나와서 네 딸 살려달라고 하느냐? 나 개 같은 삶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 딸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귀먹고 말 못하는 분에 대한 치료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그 귀에다 대고 손을 대셔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침을 뱉어서 그분의 혀에다가 이렇게 만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침을 뱉는 것도 기분 나쁜데 더군다나 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손을 놓으면은 이거 이분 생각에 이거 말 못한다고 혀에 침을 묻히냐? 따질 상황인데 이분이 따지질 않아요. 지금 본질은 내가 고침을 받고 사는데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요. 세리의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금식 기도합니다. 11조 냅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라는 얘기는 이 사람은 아주 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동죽에 돈을 긁어 모아서 로마에 갔다가 바치는 고혈을 빨아먹은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판단을 해주세요. 14절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본질은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질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용은 되게 중요해요. 형식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가짜라면 형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인애는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즉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바른 생활 사나이 바리새인은 형식에 묶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못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세리는 자신을 보죠. 자신을 보면서 타인을 비평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아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예배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 이걸 기준 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기준이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제 전도연 씨가 주연했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사랑하라고 하니 내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남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감옥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의 용서는 내게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전도연이 미쳐버린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신앙을 버려요. 밀양이란 영화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대속제일이 있어요. 7월 10일이고 오늘날 우리 날짜로 따지면 10월 10일이에요.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인데 10월 1일 날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불어요. 그럼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한 부분을 다 회개하고 10월 10일 날 대속제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중요한 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 지금 이 한 달간의 기간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데 3번 용서를 구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기도한 우리 김종태 지사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어요. 근데 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용서 못해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고 3번을 찾아가는데 3번 다 용서를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아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다툰 것이 있으면 그 형제와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사화하고 개인적으로 화목을 이루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 거지 형식은 2번째고 3번째더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지만 껍데기가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며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겉으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직분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 10년쯤 전에는 최용덕 씨가 쓴 그 복음성가집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렸어요.
복음성가 작사 작곡가예요. 고향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동료 집사님하고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그 동료 집사님은 자기가 전도한 후배예요. 근데 좀 사소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해를 바로 못했어요.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내가 지보다 교회도 먼저 왔고, 내가 또 저를 전도했고, 내가 형인데 내가 저한테 못해준 것이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 후배 집사님도 왠지 조금 지나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외면하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니까 이 최용덕 간사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먼저 가서 다가가서 사과해야지.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얼굴만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 친구가 후배가 먼저 와서 손을 덥석 잡고 형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통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서 한참을 흐느꼈다 그래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화해했는데 한 달 지나지 않아서 이 후배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분이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 후배 전 집사님의 부인이 유품 정리하다가 그 최용덕 간사님에 대한 편지가 한 통 들어있는 걸 일기장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써 있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님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서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접하면서 최용덕 간사님 머리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망치로. 몸부림치면서 흐느껴 울었어요. 그 친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밀고 화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친 거예요. 그 일기장을 읽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해도 사과를 받아줄 친구가 이제 고인이 돼버린걸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뒷부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다가가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품고 싶은데 그 아주 사소한 아주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내 앞길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벽이 쌓이고 단단해지고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분처럼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흐느끼고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본질과 비본질의 벽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부흥되냐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소극적으로 안 싸우면 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안 싸우기만 해도 교회는 유지되어져요. 거기다 사랑까지 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이 7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하고 싸우려고 왔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싸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지는 유, 받은 은사가 싸움이요,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싸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사실 국회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싸워요. 내용으로 채워지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대략 한 3그룹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하는 그룹은 샤브샤브 기도가 있어요. 샤브샤브 기도.
뭐냐면 큰 소리를 절대로 내지 않아요. 샤브샤브샤브샤브샤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샤샤샤 기도가 있어요. 샤샤샤 기도. 제가 순모원교회 가서 설교하면 너무 재밌어요. 뭔 얘기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기도시켜놓으면 샤샤샤샤샤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부흥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부흥회가 끝난 것 같아요. 석고찌개 기도도 있죠. 샤브샤브로 시작해서 샤샤샤로 끝나요. 기도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좋은데 기도하는 두 그룹이 생기면 이 두 그룹이 싸웁니다. 샤브샤브 기도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러 기도해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도 안 읽어봤냐 그러고. 샤브샤브 기도는 또 거꾸로 얘기하죠. 하나님 쥐가 먹으셨냐? 진심으로 기도하면 되지. 이래요. 밤새 기도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밤새 기도했다. 너는 했냐? 그리고 우리도 밤새 기도했다 그러면 네가 한 기도는 비성경적 기도고 내가 한 기도는 성경적 기도다. 밤새 기도해 놓고선 그 다음날 싸우는 거예요. 함께 예배해 놓고선 또 싸우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비본질이 있어요. 그럴 땐 관용하는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향해서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좀 관용하고 여유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짬뽕 시켰는데 먹다 보니까 바둑알이 나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주인장 빨리 와보라고. 바둑알 나왔다고. 주인이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도 재치가 대단하죠. 그럼 웃어주면 되는 거죠. 웃어주면. 이러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제가 저쪽 모현동 거기 예식장 교회할 때 거기 골목이 진짜 좁아요. 좁았는데 제가 여름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앞에 차가 이렇게 한 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다 차가 쫙 섰죠. 그 이제 서로 이제 기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여름에 짜증 나는데 그 창문을 내렸더니 그쪽도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주먹을 내밀더니 그 사람도 주먹을 탁 내밀더라고요. 그 제가 가위바위보로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가위바위보로 결정합시다. 그랬더니 그쪽 사람이 되게 당황하더니 그럽시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쪽 차 다 빼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요즘 여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접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아시다시피 저는 타고난 음치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웃겨요. 제 목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러니 들어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 권청은 제가 찬송할 때 소리를 확 줄였다가 설교할 때만 듣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관용을 베푸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전공한 애들도 있고 음대생들이 있는데 걔들이 나와가지고 따박따박 악보 따지면 누가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음악을 성악을 전공한 우리 마누라도 맨날 잘한다고 엄지척 해주는데요. 비본질은 관용이에요. 관용. 김광석 시인이 쓴 시 중에 저녁에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저녁에라는 시 많이 들어본 이 시예요.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돼서 다시 만나랴.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다운데요.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같이 가는 걸요.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올 때 옛날에 기도원 갔다 오면 기도원 갔다 오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서. 앞자리에 앉는다고 일단 싸운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자리 정리가 되어지면 또 좀 지나서 싸우는데 에어컨을 켜면 앞자리는 춥다고 뒷자리는 덥다고 싸운대요. 기타를 틀면 앞자리는 덥다고 뒷자리는 또 춥다고 싸운대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예배하면서 싸워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이 참 좋다고,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나는 헌금 생활하고 있고, 나는 예배 참석하지 않냐고, 나는 믿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보면서 참 그렇게 생각할까? 바리새인과 서두가 이 세리를 보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낮아진다고 말씀하시고 저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손 씻은 거 하나 때문에 부정하냐 정결하냐, 나는 손 씻었으니까 정결하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의롭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1980년에 MBC 대학가요제 은상수상곡이 연극이 끝난 후라는 거예요.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연극이 다 끝났어요. 혼자 객석에 남았어요.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제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바삐 돌아가지만 끝나면 모두들 떠나버리고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연극이 끝나고 다 떠나갔어요. 힘찬 박수도 떠났어요. 객석이 정적만이 남아있어요. 어둠만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때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때 목사님들이 다 오시고 그 개척교회니까요. 교인들도 손님들도 가득 찼어요. 박수도 치고 안수 받을 때 가슴도 뜨거워졌어요. 막 연극이 막 흥황한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서주고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가 다 끝난 다음날 새벽에 3시 반쯤 눈이 떠지더라고요. 일어났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둠과 정적만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했어요. 장로 안수를 받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속에 이제 목사의 씨앗이 심겨졌다. 목사 안수를 어제 받았으니 목사의 씨앗이 심겨졌다. 이걸 싹을 틔우고 가꾸는 것은 내 몫이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받았지만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됐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남들이 볼 때도 그래요. 한 달, 2달 지났는데 뭐 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직분자가 돼서 변한 게 없어. 아니요.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발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자라날 거예요. 그냥 두면 잡초밭이 되어져요. 가꾸면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져요. 신앙이 똑같아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냥 두면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먹는 것만 밝히면 먹사라 그러고 집사님이 일 잘못하면 뭐 잡사라 그런다면서요. 그냥 두면 잡초가 되어져요. 가꾸면 내용으로 채워져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져요. 그냥 두면 형식만 남는데 가꾸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용이 채워져요. 가꾸는 게 그런 거죠. 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쐬어지게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거 기다려주는 거죠. 그 쌀 밑자가 88세를 미수라 그래요. 쌀 밑자를 이렇게 한자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8 더하기 88 그래서 쌀 밑자예요. 미수를 88세라 그러는데 쌀 농사 질 때 손이 88번 간다 그래서 미수예요. 끊임없이 손이 가야 돼요. 가꿔야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경건의 삶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비치듯이 따뜻한 사랑이 계속 뿜어져 나올 때 아름다운 정원이 이루어지듯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장로님 됐는데 1년 만에 장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도 1년 만에 목사다운 목사 쉽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하나?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꾸 기다려주면 최고의 정원이 탄생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씨앗이 심겨졌는데 가꿔가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가정을 가꿔가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원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 잡초를 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럼 망쳐져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얘기해요. 그 가정은 문제만 없는 가정일 뿐이에요.
문제만 없을 뿐이지 그게 건강한 가정을 말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문제만 없는 교회일 뿐이지 건강한 교회를 의미하진 않아요. 끊임없이 갖고 나가야 돼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군자 써요. 임금은 임금 같아야 되고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 같아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자자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결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다워야 되고 자녀가 되면 자녀다워야 되고 부모 되면 부모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씨앗을 잘 키우시고 열매를 맺으셔서 본질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데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앞차가 출발을 안 하니까 뒤에 있던 분이 막 빵빵빵빵 하고 막 크랙션을 울리고 이렇게 또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호등 건너갔더니 교통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워요. 그래서 왜 세우냐 그랬더니 신분증을 또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더 열이 받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교통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차를 보니까 십자가도 달려있고 뒤에 보니까 성경책도 있네요. 교회에 다니는 분이 크랙션 울리고 소리 지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차가 혹시 도난당한 차가 아닐까 싶어서 신분증을 달란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겉은 십자가도 달아놓고 성경책도 꽂아놓은 그럴듯했는데 속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 다른 얘기도 하나 알고 있어요.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우리 아빠가 맨날 술만 마시면 엄마를 때리고 우리를 무섭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항상 웃고 우리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어느 쪽인가? 비본질에서 본질로 나아가서 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누가 보든지 저기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본질적 삶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